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오늘 이사야서를 연구하는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의 제목은 지도력의 위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이사야 6장 1절을 펼치시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우시야 왕, 그 왕은 어떠한 왕입니까? 열왕기야 26장에는 우시야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절 유다 왕 온 백성이 나아가 16살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사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16살에 그가 왕이 됐지만 그는 52년 동안 보좌에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우시야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시야와 함께 하실 때에 옛날 다윗과 솔로몬이 통치하던 그때의 영광을 회복하는 듯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면서 역대하 26장 7절에는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고 그 지역의 영역들이 정복되었습니다.
우시아의 권세는 점점 그 영향력이 커졌고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에서 수장 역할을 하는 든든한 왕으로 성장했습니다. 52년 동안 한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통치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셨고 그의 영향력은 모든 백성들에게 미쳤습니다. 백성들은 드디어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이젠 점점 우시아 임금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우시아의 마음은 점점 더 교만해졌습니다. 그가 교만했던 그 일이 26장 16절에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강성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일들이 성공 가도를 달릴 때에 그때가 바로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그때가 더욱 마음을 더욱 겸손하게 낮추고 나 자신의 잘 되는 것을 인해서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 교만해질 것이 아니라 이때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구하는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사람들이 칭찬하고 박수갈채가 들리게 될 때에 우리들은 성령의 세미하신 음성을 때때로는 듣지 못하고 사람들의 박수갈채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파묻혀가는 것, 이것이 바로 최대의 위기입니다. 우시아의 위기는 그가 연약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우시아의 위기는 그 지역의 나라들에게 위협을 당할 그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그의 기회였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옆에 주위의 강대한 나라들에게 위협을 당할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늘의 지혜를 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위기가 왔습니다. 역대하 26장 16절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그는 왕으로서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지 못했던 한 가지 일이 있었는데 제사장의 일은 그에게 맡겨진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우시아 임금은 그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 정도로 위대해졌는데 그 일인들 왜 못하랴 하고는 제사장들을 제치고 그가 성전 안에 들어가 분향하려 할 때에 제사장들 곧 17절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서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아가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받았지만 그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스스로 교만해져서 그의 분수를 알아채지 못하고 분수에 지나치는 일을 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영광 받지 못하시고 그도 또한 영광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19절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제사장들이 화를 냈습니다. 이날에 내가 통치자가 아니냐 어찌 너희가 감히 나에게 말대답을 할 수 있느냐. 이때 화를 내는 그 순간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한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문둥병이 그의 이마에 생겼습니다.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 죄가 들어오다니 이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를 당장 내쫓았고 우시아 임금은 기원전 740년에 문둥병에 걸린 채로 죽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희망이었던 그리고 이스라엘을 지도했던 자랑이었던 영광이었던 우시아가 죽게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로부터 5년 전 우시아 왕이 죽기 5년 전 기원전 745년에 아수리에는 티글랏필레셀이라는 강성한 왕이 등극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의 나라들을 위협했습니다. 그의 주의 나라를 공격할 때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우시아 임금이 수장이 돼서 그 지역들과 함께 동맹을 맺으면서 티글랏필레셀의 공격을 저항하는 데 앞장섰는데
여기에 그 우두머리였던 우시야 임금이 죽게 됐을 때 그 죄는 모든 나라들의 근심거리였습니다.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지도자 한 사람의 살고 죽는 일, 그의 건강, 특별히 그의 영적 상태는 그 모든 나라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6장 1절, 이사야서 6장 1절이 시작되면서 이사야는 말하기를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소망이 꺼지는 듯 했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선자 이사야를 통해서 계시를 보게 하셨는데 그는 계시 가운데에 보호자의 높이 들려 앉아 계신 하나님을 뵙게 됐습니다.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여 있고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여 있고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 안에 가득 있었는지 아닌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옷자락이 길다 하는 것은 존귀한 자를 나타냅니다. 왕의 옷,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예수님의 그 입으신 옷은 땅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누가 땅에 끌린 옷을 입습니까? 오늘날 땅에 끌린 옷을 입는 사람은 없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볼 기회가 있습니다. 결혼식장에 가면 그 결혼식의 주인공이 신랑 신부이겠습니다만은 여기서 더 주목을 받는 사람은 신부입니다. 이때 신부는 머리 위에 머리를 장식하고 나오지요. 그리고 아름답게 결혼을 위한 웨딩 드레스를 입고 나오는데 그 웨딩 드레스는 땅에 끌립니다. 그냥 혼자 가지 않고 그 뒤를 따르는 한 사람이 이 옷을 펼쳐주면서 계속해서 이 웨딩 드레스가 아름답게 펼쳐지게 합니다. 땅에 끌리는 옷.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존귀한 분이시기 때문에 땅에 끌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의 옷자락이 성전 안에 가득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존귀하신가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이때 스랍 천사들이 모시고 섰는데 스랍 천사들에게는 날개가 6개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날개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립니다. 그리고 두 날개로는 날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장엄한지 3절 서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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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3번씩이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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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표현은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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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곧 성삼위께 돌리는 찬양이었습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장엄한지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 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 소리가 얼마나 장엄한지 성전 문 지방이 요동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흔들렸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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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영광스러운 찬양입니까? 이 안에 연기가 자욱한 그때에 5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때 이 나라는 정말 망하는 것 같았는데 나까지도 이젠 죽게 됐습니다. 성전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봤기 때문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육적인 지도력은 땅에 떨어져 무너지는 것처럼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성전 안에서 이사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했습니다. 땅의 지도자가 아니라 이 백성을 이끄는 하늘의 지도자가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지도력의 위기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지도력의 위기이고 사회 안에서도 지도력의 위기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코로나 백신이 준비됐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 백신을 다른 나라는 이미 백신을 주사하기 시작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들은 인간적인 지도자를 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성전 안에 들어가면 성전에 계신 하늘의 지도자께서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육신적인 지도자는 스스로 잘 될 때 교만해지고 문둥병에 걸릴 수 있지만 나병에 걸릴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살아계셔서 당신의 거룩함을 지키고 계시면서
우리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하늘 천천만만 천군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이 세상의 지도력이 무너질 때에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늘의 지도자이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들은 여전히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사야는 그 여호와의 광경을 보고 말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망하게 되었다는 말은 죽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여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레위기 16장에 보면은 성전 안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제상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지성소에는 제상들도 못 들어갑니다. 오직 대제상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안에 들어갈 때에 레위기 16장 2절에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라. 12절입니다. 향로를 가져다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가한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고 위 속죄소 위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여기 성전 안에 향연이 가득했습니다. 그가 나가도 죽지 않습니다. 근데 이때에 이사야는 외치기를 화로다 나여 죽게 되어도다. 감히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외쳤습니다. 화로다 나여 죽게 되어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위기 이때에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하늘을 바라보게 될 때에 그 하늘에서 우리들은 새로운 힘과 용기와 희망을 얻게 됩니다. 다니엘서 7장에 보시면은 이제 여러 왕국들이 지나갑니다. 바벨론이 지나가고 바벨론보다 더 강한 페르시아가 일어나고 페르시아 다음에는 그리스가 일어나고 로마 나라가 일어납니다. 그 광경을 계시 가운데 본 다니엘은 주눅이 들어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있을 때에 다니엘서 7장 9절 10절에 보면은 이 모든 나라들 위에 계셔서 왕들을 세우시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고 나라를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기도 하시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서 7장 9절 다니엘은 이제 앞에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나라가 지나간 그 다음에 무엇을 보는가 하면은 보호자 위에서 인간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성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를 쭉 지나가면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이 지나갑니다. 이때에 그 광경을 본 요한은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 가운데 안타까워합니다. 이어서 나타난 장면이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나타난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인간의 위기가 있을 때마다 하늘의 보좌를 보여주셨고 인간의 리더십이 꺾일 때마다 하나님 백성들은 실망합니다마는 그들의 시선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게 된다면 여전히 인간 나라를 다스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요 이 교회를 인도하시는 그분은 하나님이심을 보게 합니다. 우리들은 성전에 관한 계시를 통해서 하늘의 지도력을 다시 확인하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용기를 얻습니다. 이때 이사야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죽게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어디 입술만 부정했겠습니까? 온몸이 다 부정하고 몸과 마음이 인간 그 자체가 부정한 존재입니다. 또 여기 이사야는 자기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자기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다 부정합니다. 우리들은 이 부분을 읽으면서 다니엘 선자를 기억하게 됩니다. 다니엘 선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에 다니엘서 9장 20절에 보면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기도할 때, 간구할 때, 여기 다니엘 선자는 자기 자신의 죄를 내어놓고 기도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가 소속해 있는 이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성소를 위해서, 거룩한 산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먼저는 우리 죄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인류의 죄를 인해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도록 우리들은 탄원해야 합니다. 이사야 선자는 다니엘 선자처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네. 이사야 6장 6절입니다. 그때에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나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성전 안에서는 우리가 이미 레위기 16장 12절 13절에서 보신 것처럼 제단에서 불을 취하면 이것은 향로에 불을 붙이기 위해서 제단 위에서 불을 취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향연을 내는 그 향로에 불을 붙여야 되는데, 여기 스랍 천사는 제단에서 숯불을 가져다가 향로에 불을 붙인 것이 아니라 이사야의 입에 댔습니다. 그 뜻은 무엇일까요? 제단에서 가져온 불로 향로에 불을 붙이면 그 향연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스랍 천사가 제단에서 숯불을 가져다가 이사야 선자의 입술에 대었으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그 말로 온 세상에 여호와의 향기를 날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의 입술에 숯불을 대고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바로 그때 음성이 들려옵니다. 6장 8절입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자주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절입니다. 이사야 6장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이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는 단수로 들었습니다마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네?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분이 한 분이신데 하나님께서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이 천사들의 찬양을 들었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삼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여기 세 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을 대신해서 누가 가서 이 백성들에게 전하겠느냐. 우리들은 여기 삼위일체의 사상을 6장 8절에서 깨닫게 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때에 이사야 선자가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복음 전하러 나가기 전에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 우리들의 죄의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를 만나셨을 때에 베드로가 아무것도 잡은 게 없었지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러시죠. 여기 베드로는 밤새도록 못 잡았지만 주의 명령에 의지해서 그물을 깊은 데 던졌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이때에 베드로는 성공한 어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자신의 성공을 보고 기뻐서 계속 어업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는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자기가 죄인한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처럼 자각한 그때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란 사실을 깨닫게 될 그때에 나는 죄인으로이다. 제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 순간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우리가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내 죄를 버리고 이 죄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2장 32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에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우리가 교회 일을 하려면, 하나님을 섬기는 지도자가 되려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회개의 경험이, 우리의 죄 씻음 받는 그 용서의 경험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럼 그때 나가서 우리들은 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할 때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죄 씻음 받은 확신이 생겼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우리 제7난식일 레스토랑교회에 한 가지 고울이 있습니다. 목표가 있습니다. 타겟이 있습니다. 모든 행동 지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들으셨지만 I will go. 내가 가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보내십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I will go. 제가 가겠습니다. 여기 내가 가겠습니다 하는 얘기는 먼 나라로 가겠다 그 뜻 그것만이 아닙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어떤 일들을 위하여 어떤 사람을 쓰면 좋겠는가. 이때 우리들은 잘 준비된 사람으로서 주님 제가 부족하지만 저를 보내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I will go. 저는 작년 8월 달부터 우리 교회 안에 찬양을 잘하신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분들의 찬양을 녹화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왜 그랬는가? 작년 연초부터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일이 어렵게 되었을 때에 많은 분들이 집에서 안식일을 하루 종일 보내야 됩니다. 교회 가는 시간, 오는 시간, 일하는 시간들도 그냥 집에서 다 보내야 되고 교회에서 점심 식사하고 회의하고 찬양 연습하고 일한 모든 시간도 예배 드리는 시간, 모든 시간을 다 혼자 집에서 보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식일이 24시간이 아니라 한 48시간 이상으로 길어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유튜브에서 설교를 이분 설교, 저분 설교, 또 재림마을에서 방송하는 예배 순서를 듣습니다. 그러나 그 순서가 1시간을 넘지 않습니다. 그 긴 시간을 이분들이 음악을 듣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들어야 할 안식일의 음악 찬미가를 유튜브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곳을 제가 방문하면서 그분들의 재능을 기부받았습니다. 그분들의 찬양을 녹화해서 올렸을 때 수많은 성도님들이 그리고 시골의 연약한 교회들이 우리 소원 성취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어떤 분들에게 제가 접근해서 찬미를 불러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거절받기도 했습니다마는 비록 제가 재주는 없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바로 이게 I will go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다양한 달란트들, 한 사람이 다양한 달란트는 아닙니다만 각자에게 달란트를 맡겨주셨는데 그 맡은 달란트를 사용해서 제가 주님 부르시면 달라고 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이게 I will go입니다. I will go. 꼭 외국에 선교사로 가는 것 그것만이 아닙니다. 복음 전도하러 나가는 것 그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곳에 다양한 봉사를 필요로 하십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설거지를 누가 하겠는가? I will go. 누가 설교하겠는가? I will go. 안실학교 순서에 사업장은 누가 하겠는가? I will go. 어린이반은 누가 돌보겠는가? I will go. 가서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누가 이런 봉사를 하겠는가? I will go. 이게 바로 I will go입니다. 이사야 선자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기별은 참으로 안타까운 기별이었습니다. 이사야 6장 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10절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가서 너희 이거 들어도 못 듣는다. 그런 기별 전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의 지금 상태의 그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귀가 드나여 듣지 못하는 백성, 하나님께서 이적과 기사를 베푸시면서 이 백성을 인도하시는 그 손길을 눈으로 보면서도 그것을 애써 못 본 것처럼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는 이 백성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십니다.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백성들에게 마침내 멸망이 임했습니다. 11절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갈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마음 가운데 두고 계셨습니다. 이때에 말씀하시기를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것이 많을 때까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갔을 때에 70년 동안 예루살렘이 황무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때까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13절에 말씀하시기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10분의 1은 반드시 꼭 전체 인구의 10분의 1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무리들이 남아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보존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13절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여기 밤나무를 베버립니다. 그러면 밤나무가 없어진 줄 알았는데 거기 그루터기가 남아있으면 여기서 싹이 나서 새롭게 자라난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나도 귀가 둔합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온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질병에 걸려도 하나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규례를 지키면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내린 질병에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한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귀를 막고 하나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갈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과 예언의 신안에 많은 생활 지침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 팬데믹 속에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선택한 결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보시면서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나아가서 이것을 백성들에게 고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여기엔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바벨론에 가서 70년 동안 포로로 있을지라도 내가 너희들 가운데 백성들을 남겨두겠다. 밤나무가 그 그루터기가 다 잘려져 나갔을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란 사실을 기억하라. 그 그루터기로부터 싹이 나서 다시 마침내 밤나무가 무성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 선자를 통해서 6장에서 보여주는 기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지도자들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의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넘어진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여전히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영광 가운데 계신 것을 기억하시면서 힘과 용기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위의 모든 것들이 이젠 다 멸망해지고 없어지고 이 교회마저 흔들리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남은 자손들을 두셔서 여러분과 제가 남은 자손이 아닙니까? 남은 자들을 남겨두신 것은 우리가 성실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충성을 다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로 우리를 남겨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이 백성을 향해서 묻습니다. 저 타락한 백성들, 패역한 백성들을 위해서 누가 가겠는가?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렇게 할 때에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우리 자신을 겸비하게 하고 회개의 체험을 주님 안에서 경험한 다음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대답하시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신실한 청지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예, 성도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또 1월 9일 둘째 주 안식일에 또 이 안식일 학교에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이번 주는 이제 금요일 오후부터 좀 이렇게 비가 섞여서 오고 또 날씨가 좀 또 추워진다고 해서 이제 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다들 뭐 또 추운 날씨에 또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있으리라 생각하고 또 아직도 이 바이러스가 또 계속 이렇게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 또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생하는 성도님들도 계시고 또 다들 이제 또 힘들게 지내시겠지만 좀 더 힘내셔서 또 이 새로운 한 해가 또 잘 이제 시작되고 또 이 바이러스가 좀 잘 진정이 되어서 또 예전처럼 좀 빨리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안식일 학교에서는요. 그 저번 주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다가 이제 시간이 좀 안 돼서 못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번 기 선교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기 이 선교지는 이제 남아시아 지회였는데요. 지난 2020년 이제 4기 남아시아 지회 선교지가 끝나고 또 열세 안식일 헌금으로 알려드리면 이제 150불 정도가 이제 들어와서 이제 그 헌금이 이제 또 남아시아 지회 그 선교지를 위해서 이제 쓰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2021년 1기는 이제 이 남아시아 지회에서 좀 올라와서 이제 유로아시아 지회, 이제 살짝 이제 유럽 쪽으로, 아시아와 유럽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데요. 이 지도를 보시면 대부분 이제 또 러시아, 이제 제일 큰 러시아가 있고, 또 여러 이 러시아 아래쪽으로 많은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특별히 뭐 이제 전쟁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이제 아프가니스탄이나 또 뭐 카자흐스탄,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스탄으로 끝나는 많은 나라들이 보이고, 그리고 또 좀 더 이제 왼쪽으로 가면 뭐 몰도바라든지 뭐 우크라이나 이런 이제 조지아 이런 나라들이 이번 이제 아시아 지회 유로아시아 지회 이 선교지로 선택이 되었는데요. 또 이번 기 이 안식일 학교에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그 선교지 소식 영상을 또 잘 보시면서 이런 나라들 또 이런 지역에서 어떤 또 선교 활동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를 또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이제 1기 이제 열셋째 안식일에 또 잘 기억해 주셔서 또 후한 이 안교 헌금으로 이 선교지를 이렇게 도울 수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고 오늘 이 안식일 학교 순서에서 또 이제 보여드릴 순서로 준비한 이 영상은 우리 교회 이 대총회에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이제 이 I will go라는 이 표어를 가지고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전 세계에 있는 재림 성도들에게 이제 제시하는 대총회에서 제시하는 그런
전교인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선교 활동 이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안교 순서를 준비하면서 이번에 알게 되었는데 이게 이제 미국에서도 이 여러 가지 이 I will go 프로그램에 대한 이제 영상이 있는데 이게 또 이렇게 알아듣고 이렇게 하기가 더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이 안식일학교에서는 이 한국 이 동중관합회에서 이렇게 이 I will go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그런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한국 실정에 또 맞게 조금 더 짜여져 있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제 적용하기에는 좀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그 프로그램을 보시면서 아 이런 우리 대총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구나,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구나, 또 그 한국에서 동중관합회에서 하는 그 계획들을 보시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좀 적용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고민해보고 또 이렇게 생각해보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 시청하시고 그 다음에 또 선교지 소식 보시고 오늘 안식일학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2021년 동중환합회 I will go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I will go란 무엇인가? I will go는 대총회에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전 세계 재림 성도들에게 평균 출석생 증가와 이른 양 회복을 목표로 한 전교인 참여 활동의 제목으로서 이사야 6장 8절에서 제시한 나를 보내소서 내가 가겠나이다를 영어로 표현한 것이 I will go입니다. I go 아닙니다. I will go입니다. 자, 그리고 2020년에 동중환합회 모든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들이 있었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건 뭐니 해도 코로나 바이러스일 것입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위기를 경험했습니다. 그 위기의 대표적인 내용이란 합회 주도의 중요한 사업들을 하지 못하는 일이 큰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 중에서도 우리는 기회를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온라인 행사가 가능하다는 것이었고, 그 온라인 행사에 가족 단위 참여일 경우에 매우 좋은 반응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온라인 캠퍼리가 있었고요, 온라인 어린이 성경학교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코로나가 가진 위기와 기회였고요. 두 번째로 2020년에 우리의 의미는 2020년에는 동중환합회의 새로운 회기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회기가 시작되었다는 것은 이전과 다른 새로운 시도를 좀 해보자 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각부 사업에 있어서 이전에는 여기 보는 사일로 스타일이라고 해서요, 각각의 전혀 관계없는 것처럼 각각의 일을 각자 하고 있는 스타일로 각부 사업이 각자 사역처럼 일을 해왔다면, 이제는 새로운 회기에는 함께 연합해서 일하는 새로운 회기의 각부 사업의 새로운 업무 스타일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된 것입니다. 이런 두 가지 이유가 합쳐져서 코로나의 업무 스타일이 합쳐져서 건강한 재림 사명 세우기 I will go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만들게 된 것입니다. 이 I will go를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일상생활에서 재림 신앙을 전도함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이른 양이 회복되고 평균 출석생이 증가하도록 만든다는 목적을 가지고 이 일을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준비한 I will go의 중요한 키워드 5가지가 있습니다. 그 키워드의 5가지는 이렇습니다. 첫째, 온라인,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서 연합입니다. 어느 한 부서의 사업이 아니라 다 함께, 모든 부서가 함께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 가정 단위입니다. 개인 단위가 아니라 가족들이 함께 신앙을 하며 함께 활동하는 가족 단위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일상생활입니다. 어떤 정해진 기간에 정해진 장소에서만의 특별한 활동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연중사업이라는 것입니다. 딱 정해진 기간에만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1년 내내 우리의 삶 전반에 다 함께하는 사업. 이 5가지 키워드가 I will go, 건강한 재림 사명 세우기의 핵심적인 키워드입니다. 자, 이제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는 활동에 관한 것인데요. 제일 첫 번째 활동은 매일 신앙 기본 활동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 기본 활동이란 어떤 것이냐면 각자나 각 가정에서 아침 예배 드리기, 성경 통독하기, 예언의 신 통독하기, 재밌는 성경 이야기 읽기, 성경 필사, 이런 것들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꾸준히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매달
5가지 미션 활동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족 단위가 함께 하는 것인데요. 그 중에 택 1이 아니라 5가지를 다 하는 것입니다. 그 5가지는 재림신앙 익히기, 가정 화목 활동, 천연계 탐험 활동, 건강 증진 활동, 사회봉사 활동, 이런 활동들을 매달 5가지를 저희가 주어지는 미션대로 진행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활동들을 어떤 단위로 하느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족 단위로 이 일을 하는데, 그 가족은 이렇게 4가지 유형을 만들었습니다. A형, 15살 이하 자녀를 둔 가정, B형, 16세 이상 자녀를 둔 가정, C형, 자녀들을 다 출가시킨 중년 부부 가정, D형, 요즘 한국 사회의 트렌드인 1인 가정, 혹은 이제 막 신혼이나 자녀가 없는 가정들이 여기에 참여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입니다. 가족 중에 혼자 신앙을 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교회 활동이고 혼자 신앙을 하기 때문에 그럼 다 D형 1인 가정으로 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D형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요. 각 유형대로 자기의 비신앙 가족을 포함한 상태에서 각 유형을 선택하셔서 거기에 참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활동에 함께함으로 그 가족도 비록 신앙을 하지 않는 가족 구성원이 있다 할지라도 재림교회 신앙생활에 함께하도록 유도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각 가정들에게 각 유형별로 저희가 이렇게 활동 포스터를 매 기별로 보내드립니다. 그럼 이것을 집에 딱 붙여놓으시고 여기에 각 날짜별로 해야 되는 것들을 체크하시고 또 미션들도 체크하시면서 이것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지역교회는 어떻게 참여하느냐, 이렇게 7단계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각 교회의 목회부를 통해서 운동을 홍보해 주시고요. 이 홍보하는 과정을 통하여 참여하고자 하는 모든 성도는 미라소 앱, 동중환합회 앱에 회원 가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 미라소 앱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의 핸드폰에 함께 할 수 있고 여러분의 목회실에서 도움을 받아서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라소 앱에 가입하시고요. 그렇게 하기로 마음먹은 분들을 교회 목회실에서 신청서를 작성해서 우리 합회로 보내주시고 각 교회에서 발대식을 진행하시면 그 다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각 분기별로 보내지는 좀 전에 보여드린 포스터를 보시면서 제안된 활동들에 적극 참여하시고 이 모든 활동들을 미라소 앱을 통하여 인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매월마다 인증하신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 중에 추첨을 해서 상품을 드리고요. 그리고 매 기마다는 이 활동을 참여하시면서 개인의 느낌이나 소감들을 표현해 주시는 경험담을 기록해 주시면 그 중에 우수 경험담을 선발해서 또 한 번 시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년이 다 채워졌을 때 마지막 단계에서 모든 과정을 성실하게 수행한 가정에는 최고의 선물을 준비해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일을 위해서 합회가 준비한 것은 이렇습니다. 행사 전체 홍보 포스터 교회에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홍보 영상, 지금 보시는 것이 홍보 영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발대식을 위하여 각 안식일학교 예배 모든 자료와 발대식에 참여한 사람에게 핀을 드립니다. 이 핀이 여기 있습니다. 골드 핀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씩 드립니다. 국회의원 배지는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월달은 저희가 시작 단계로서 1월달에 참여하시고 인증하신 모든 가정, 1월만 특별히 모든 가정에게 아윌고 로고가 새겨진 예쁜 시계를, 벽걸이 시계를 모든 가정에게 추첨이 아니라 다 보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활동용 포스터, 좀 전에 보셨죠? 포스터 각 가정에 신청한 숫자대로 다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미라소 앱 저희가 준비해서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각종 시상, 매월, 매기, 연말 시상을 계속해서 준비해서 제공해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제공해드리는 내용을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1월 달에는 인증만 하시면 아윌고 벽걸이 시계를 드리고요. 두 번째, 2월 달부터는 매달 추첨해서 매달 시상을 하고요. 매기는 수기, 경험담을 공모해서 시상을 하시고 연말에는 저희가 엄청난 선물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가족 사진 촬영권이라든지 가족 제주도 항공권, 또 리조트 숙박권 등을 준비하고 있으나 연말에 되어서 이것 중에 구체적으로 무엇으로 결정될지는 여러분이 참여하는 상황을 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2021년 동주환합회 다 함께하는 아윌고 건강한 재림 사명 세우기를 통하여 우리의 목표하는 바 기대 효과는 이것입니다. 우리 모두 코로나 극복, 코로나 때문에 사회가 침체되고 교회도 침체되고 예배도 못 드리는 상황이 된 이 상황에서
우리가 코로나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 이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이 안 된다가 아니라 코로나는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발자국 소리가 점점 더 커지는 것이다 생각하며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기회, 온 가족이 함께 화목하게 가정이 무너져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함께 같은 신앙을 하고 함께 같은 노래를 부르고 함께 같은 활동을 하면서 함께 화목해지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각 개인의 개인 신앙이 성장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매일 해야 될 신앙 활동들, 매달 해야 되는 신앙 활동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함께 성장하는 것이고요. 그 결과로 전 교인들이 생활전도, 전도회 때만 바짝 누구에게 전화해서 불러오고 이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요즘 세상에서 꼭 필요한 넛지 전도라고 하는 것, 요즘 세상에서 꼭 필요한 말로 하는 전도가 아니라 보여주는 전도를 하게 되는 것, 그 결과로 모든 교회에 출석생이 증가하고 신앙생활이 즐거워지는 것, 이것이 아이윌고가 목표하는 기대 효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아이윌고 사업에, 건강한 재림 사명 세우기 사업에 적극 참여하신다면 여러분들도 이런 효과를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2021년 동주연합회 아이윌고 이 사업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가 다 재림신앙으로서의 기쁨을 맛보는 한 해가 되길 바라며 건강한 재림 사명 세우기 아이윌고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거 소련 연방체제에서는 기독교 교육은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도시 부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도시 아이들도 자유롭게 재림교회의 전인교육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학교는 이 도시에 문을 연 첫 기독교 교육기관입니다. 공산주의와 무신론이 팽배한 우크라이나에는 종교적 배경을 가진 사립학교가 매우 드뭅니다. 2015년 이곳 지혜의 학교가 단 8명의 학생으로 그 문을 열었습니다. 교직원들의 헌신과 기도에 힘입어 이제 약 200여 명의 규모로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학생의 절반 이상이 비재림교인 가정 출신입니다. 그만큼 복음 전도의 기회도 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이 학교에서 말씀을 배우고 집에 돌아가 가족들에게 전합니다. 자녀의 긍정적인 변화를 목격한 많은 부모들이 기독교적 세계관에 기초한 이 학교의 교육 방식에 큰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복음전도센터인 지혜의 학교는 이 지역 성도들의 오랜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지난 시절 우리 아이들은 기독교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소피아를 비롯한 학생들은 이제 이 학교에 다닐 수 있어 감사하고 있습니다. Я закінчила початкову школу і ще декілька разів була на уроках у державному закладі, тому зараз я відчуваю різницю і дуже вдячна Богові за те, що маю можливість навчатися саме у християнській школі. Ранкові натхнення, спілкування з вчителями на духовні теми, молитва спільна, все це дуже допомагає. 소피아는 곧 침례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 가능한 한 올해 이 학교를 다니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간절한 바람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다고 합니다. 처음 학교를 설립하는데 급급해서 충분한 공간을 미리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기본적인 시설도 갖추지 못한 학교였죠. 현재 입학을 희망하는 대기자들의 수가 70여 명에 달하지만 교실이 없어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번 기 성도 여러분의 후원으로 드디어 새 교실을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Тому ми потребуємо підтримки від вас, дорогі брати і сестри. 새로운 교실이 지어지면 더 많은 가정에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소피아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을 아는 기쁨을 더 많은 아이들이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크라이나의 아이들과
그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지혜의 학교를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번 기 13째 안식일 학교 헌금을 드리실 때 이 학교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선교 사업을 위한 여러분의 헌신과 기도에 감사드립니다.